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였고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까지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예레미야는 바로 사로잡혀서 법정에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거짓 예언자들은 제사장들과 한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왕실의 일부 관리들과 장로들은 예레미야의 무죄함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폈는데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실 소속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여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공모해서 붙잡아 법정을 열고 그리고 가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한다라고 예레미야를 고발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태도를 바꿉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사장과 왕실 소속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백성들과 모든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했었던 어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그 대상의 범위가 이제는 그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제외한 제사장과 왕실 소속 거짓 예언자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무죄함을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를 두둔한 사람들은 왕실 관리들과 일반 대중들 이외에도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지방에 거주하는 장로들 중 일부가 그러했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 세기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을 훌륭한 회개의 모델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후반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있죠. 미가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 장로들이 떠올리면서 예레미야도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그들이 강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서 3장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미가의 예를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를 처형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생명이 해로울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을 수용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태도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야 예언자가 있는데 그를 대하는 여호야김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게 되지요. 이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인 미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야 역시도 예루살렘 서쪽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의 출신 예언자였지만 미가 예언자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그의 예언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미가의 경우에는 그의 심판 선고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만 우리아의 경우에는 단지 그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유다 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런 아주 짤막한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이 우리아의 이러한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다만 여호야김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해를 하고 우리아의 목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도망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이집트까지 도망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우리아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여호야김 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를 붙잡기 위해서 아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이 엘라단의 아버지인 악볼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악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죠. 그러자 악볼을 비롯한 신하들을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보내어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도록 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22장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이때 활동했던 악볼의 아들 엘라단은 나중에 여호야김 왕의 왕실 관리들과 함께 바룩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사를 때에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언한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느우스다의 아버지인 예루살렘 엘라단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왕의 명을 따라서 이집트로 간 엘라단은 수행원들과 함께 우리아를 체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곧바로 유다로 압송을 하게 됐지요. 이렇게 우리아는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기드론 시내 가까이에 있던 평민의 묘지
공동묘지죠.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엘라단을 비롯한 왕실 관리들이 예레미야는 무죄로 방면했지만 왜 이렇게 우리아의 처형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지 그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두둔하다가도 또 그를 구덩이나 감옥에 또 가두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이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에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런 남유다의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셨을 때에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팔레스틴의 정치적 상황,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지켜 세우기도 하고 왕까지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돌로 치고 예수님께 다 등을 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여기서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변호하고 두둔했던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잠깐 두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레미야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서 그 어디에도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렸던 그런 사건으로 또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거 그것에만 집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사건,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져나가고 이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한 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무죄를 그들이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24절에 결론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무죄의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주장으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여전히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고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오늘 여기 보니까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출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아히감은 사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달리아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 아히감의 부친인 사반은 요시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이후에 임시 총독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뒤에 예레미야 40장에 가서 이제 볼 텐데 그때 그런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반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이러한 나라가 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타락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시대에서도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한 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빛을 여기에 짤막하게 24절의 마지막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겨진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바르게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감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어 놓는 그러한 삶이 진실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가리고 자존심과 그리고 사람의 이명과 안목 속에서 가리워진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그리고 현 시대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시켜야 하는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형식적인 말씀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리고 그 뜻을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또 계속되고 반복되는 그런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